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은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궁전으로 옮겨 놓은 후 드린 제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36절의 찬양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8절에서 22절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과 일치합니다. 23절에서 36절 중에서 23절에서 33절은 시편 96편 1절에서 10절과 일치하고 34절에서 36절은 시편 106편 1절과 47절에서 48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나온 찬양들을 시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에 두는 내용입니다. 축제 속에서 다윗성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계는 무사히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무사히 옮긴 것에 감사하며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이며 잔치를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신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제2의 제도를 정립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율법과 제의를 처음 소개한 모세의 모습과 유사하며 이런 방식으로 역대기는 여러 곳에서 다윗을 제2의 모세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계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온 백성과 잔치를 한 것처럼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자정하신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찬양에 대한 서론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계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든 내용으로 다윗은 레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가 놓인 곳에서 섬길 봉사자를 지명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친송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자카르의 히필형으로 기억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므로 친송하다보다는 기념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기억하다는 16장에 나온 찬양의 핵심 단어입니다. 5절은 찬양을 맡은 레인의 명단으로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그 밑으로 9명이 있습니다. 15장의 찬양 명단과 비교할 때 첫 7은 17절에서 18절에 언급된 이름과 동일합니다. 다만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이 여기서는 음악을 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제사장 브나냐와 야하시엘은 항상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이들이 나팔 담당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37절과 40절에서도 항상이란 말을 하는데 이는 규칙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6절에서 단락이 끝나고 7절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것을 보고 7절을 찬양의 서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7절을 6절과 같은 날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여기서 단락을 마무리하고 8절에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합니다. 8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찬양입니다. 8절에서 36절은 16장의 흐름상 아삭과 그의 형제들이 처음 여호와께 드린 찬양으로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찬양은 크게 찬양으로 초대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여호와의 언약에 대해 기억하라는 것과 열방에게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찬양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라고 명령하며 시작합니다. 찬양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 특히 여호와께서 하신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을 구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 권면합니다. 구하다라는 단어는 바카시로 기본적으로 찾다 혹은 발견할 때까지 찾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다라는 역대기 저자의 중심적인 신학으로 이 시편이 여기서 인용된 이유입니다. 12절에서 22절은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라입니다. 이 단락은 기억하라가 중심 단어로 12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 하신 일과 기적과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상이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5절에서 22절은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15절에서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요청하는데 이 언약을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영원히라는 말과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역대기 저자도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인은 16절에서 17절에 언약의 기원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앞의 천대와 연결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은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16절에서 언약과 맹세, 율례라는 다양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언약은 서로의 말을 성실하게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자신의 백성을 삼아주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많은 후손과 복과 땅에 대한 약속 중에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시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8절은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이런 약속을 받고 족장들의 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소수의 무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객으로 살았고 형편에 따라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약한 무리로서 서러움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이 족장들에게 해끼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22절은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아내로 데려간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나타납니다. 22절에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와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라는 평행절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나의 선지자로 말합니다. 19절의 적은 수의 남자와 21절의 왕은 힘을 대조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자신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세력이나 상황으로부터라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다윗 시대 언약궤의 예루살렘 입성은 땅과 우성에 대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보잘것 없고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에 불과한 그들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약속을 주시며 능력으로 보호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이 언약에 참여하며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모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당신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에 굳게 서게 하시고 단순한 성취가 아닌, 단순한 성취나 인정이 아닌 당신의 영원한 통치 안에서 우리 삶의 찬 소망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eclare